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는 말씀을 더 잘 먹읍시다. 네, 말씀을 더 잘 먹읍시다. 네, 네, 말씀이 밥입니다. 그리고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 힘있게 또 올 한 해를 걸어가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모여서 절기를 지내는데 이때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왜 나팔절이냐? 이때 이 순양의 뿔로 만든 긴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모여서 뭘 하냐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것이 또 이 새해를 다짐하자는 것이 바로 나팔절 때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다시 새해에 대한 소망을 빌기도 하고 소원을 기도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새로운 한 해를 사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순종할 때 임했을 때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러한 말씀을 소망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이렇게 소망할까요? 네. 왜 이렇게 소망할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태초에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빛이 짠 생겨났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구현 사이에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힘이 있다고 여겨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응답할 때 나에게 복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나팔절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어떤 교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셔서 거의 기독교의 틀을 잡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이 아들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인데 왜 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 아우스티누스는요 머리는 좋지만 세상의 철학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대로 공부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 자신의 삶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좀 공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도 여전히 자신은 늘 어둠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담장 옆에 골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이 노래가 똘레레게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똘레레게 어떻게 멜로디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똘레레게가 무슨 뜻이냐면은 들고서 읽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고 읽어라. 근데 이 아우스티누스가 아이들이 노는 노래들은 다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 불러봤던 거잖아요. 근데 아주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런 노래가 있나? 그러다가 자꾸 들고 읽어라 이렇게 자꾸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서재로 가서 성경책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그때 딱 들어왔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전율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고, 이것이 인생의 낙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 심장과 귓가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중에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고백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수님만 공부하고 성경만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이 교리를 세우셨던 이러한 교부가 된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순간 내가 방황치 않게 되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을 비춰줬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읽기, 성경 읽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기는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우리 봉독하는 이 읽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이 말씀 읽기는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을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가. 그래서 이거를 이 개나 사자가 이 뼈를 물고서 이렇게 씹으면서 으르렁으르렁 소리 있잖아요. 그거라고 주장하는 또 학설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또 새로운 학설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 이 하가는 원래 의미가 이 소가 여물을 먹을 때 그때 그 하는 소리가 하가다라고 얘기하는 또 학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에는 위가 몇 개가 있죠? 예? 3개. 혜진이는 8개. 자, 정답이 아닙니다. 둘 다. 위가 몇 개 있죠? 네. 어? 아닙니다. 자, 야, 그거 아니, 무슨 그 괴물이 10개는 너무 많잖아. 자, 8개는 너무 많습니다. 자, 정답은 4개입니다. 4개. 4개예요. 4개. 4개가 있는데 소가 어떻게 여물을 먹죠? 이 뻣뻣한 이 볏짚을 들풀을 입에서 씹고서 해서 침을 발라서 씹은 다음에 위에다 넘겨요. 첫 번째 위에다가. 그러면 첫 번째 위에다 넘기고 자기는 또 다른 걸 씹습니다. 또 씹으면은 여기 안에서 첫 번째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막 버물려지면서 위가 운동을 하죠. 그러다 이것을 다시 꺼내서 자기 입속에 다시 또 씹어요. 네. 그러다가 이걸 또 다시 위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위에다 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해서 또 씹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위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씹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으로 나가서 소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맛있는 고기를 주기 위해서 소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 소에게 감사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었다가 내 마음속에 넣었다가 또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읊조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강조했던 진정한 성경 읽기.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묵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큐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큐티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비춰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묵상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것은요, 첫째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 예. 우리가 이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모세라는 분이 계시죠? 모세 알고 있죠? 이 모세라는 분은 아주 굉장히 제가 보기엔 뛰어나신 분이에요. 입지전적인 사람이 왜? 노예들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빼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했을까? 저도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 다 일을 하셨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 바로 만나면서 계속 얘기하고 또 이 백성들은 이 노예들로 살았던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대국을 다 뚫고 그들을 바닷가에 수장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했던 분이 바로 모세였었죠. 그 모세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여러분 유언은요 정말 중요한 거를 남겼을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딱 한마디 남긴다면 정말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집신을 팔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열심히 평상시에는 집으로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장이 서면은 가져가서 집신을 팝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불이 나게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싸도 안 사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물어봤죠. 아버지 왜 내가 만든 이 집신은 사람들이 안 사갈까요? 내가 만든 거하고 너가 만든 거의 차이점을 잘 살펴봐. 이거는 내가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알려주겠지만 그 전에 너가 미리 잘 깨달아서 만들어봐.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아버지 만든 거랑 내가 만든 거랑.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됐어요. 이 아들이 이제 급하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이 신 만드는 비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아버지 도대체 그 비밀이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면서 꼴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딱 한마디. 이 아들이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얘기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집신을 만들면서 도대체 아버지 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때 딱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털이라는 거예요. 털. 네 집신에는 털이 많다는 거예요. 잔털이. 그래서 깔끔해 보이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안 산다. 이 얘기 만들고 집신에 털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닫고 자기도 집신을 잘 팔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바로 이 유언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유언에. 그럼 그 유언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남겼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면서 그 얻은 비결 그거는 말씀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형통하시기 원합니까? 평탄하시기 원합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시기 원합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왔고 그 비결이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 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뜻인데요. 이 샤칼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이 형통이란 말을
제일 먼저 이 샤칼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왔던 때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야곱이 이렇게 노년에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세요.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죠? 손을 엇갈려서, 보통 오른쪽에는 장자, 이 왼손은 차자,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 장자에게 축복해야 될 오른손을 왼손에다가 해서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거는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이 장자인 이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얘기, 얹다, 교차해서 얹다, 이거를 샤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어디서 나올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이게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므낫세가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분별해서 샤칼 해서 이것을 안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면요, 형통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형통하지 않고 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분별하지 않고 뭔가를 하면은 더 일이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생존의 기술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형통의 길이고, 그것이 분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깜깜한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려면요, 내 안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분별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헤매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형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은 내가 묵상을 통해서 삶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리 잔소리 100번 해봤자 아이들 안 바뀝니다. 우리는 이게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스스로 묵상해서 아이들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이 분별력이 생겼는데 내가 왜 굳이 죽을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길이 보이면 당연히 그 길로 가죠. 이 분별력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올해 말씀 묵상을 잘해서 한 해가 형통하고 또 인생이 형통한 그런 복을 함께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 묵상을 하면 또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능력이 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이라는 분은 또 모세와 같은 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또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이 구약의 교회를 세웠던 분이지만은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교회로 세워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갔던 이 개척했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평생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셨는데 이분도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은 어떤 유언을 남겼냐? 누구한테 남겼냐? 바로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정말 어려울 때가 찾아올 것이다. 정말 어렵다. 그때도 어려우니까 지금 더 어렵겠죠?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울 때 너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전해주세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장부터 17장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세에 어렵게 되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너가 휩쓸리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남아서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어려서부터 너가 배운 그 성경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이 영감입니다. 영감. 여러분 영감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뿌뉴마예요. 뿌뉴마. 그러니까 영감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 이걸 우리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뭐죠? 푸시케. 푸시케는 뭐죠? 숨결. 숨.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죠? 이 푸시케를 불어넣었어요. 이 숨을 불어넣자 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 푸시케, 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인간이 뭐 이게 호모사피엔스든 뭐가 됐든 얘는 뭐 지능은 있을지언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뭘로 불어넣었냐? 하나님께 그 호흡으로, 그 생명으로, 그 영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탄생, 영적인 영접 이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를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지만은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접과 거듭남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호흡에 있습니다. 이 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서 숨쉬면서 이 말씀, 이 영을 내가 내 속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흩어내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읊조리는 행위, 이 말씀을 읊조리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지식만 우리가 분별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또 형통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화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나가고 정화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면서 우리를 씻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어떤 친구들이 귀신 부르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분신사망가. 근데요 저는 몰랐는데 내 친구가 미국에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던 친구인데 이제 방학 때 놀러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미국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온대. 그러니까 불을 끄고서 뭐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촛불 켜고 이 뭐 분신 사마를 계속 이제 읊조리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영화 파묘에서도 뭐? 아 그랬구나. 테마를 했구나.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영화 파묘도 보면 무당이 계속해서 주문할 때 귀신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영 중에 영이시고 또 창조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십니다. 내 주변까지도 그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즉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읊조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런 악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귀신을 부르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요 있었는데 이 수도사에게 어떠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기 있는 항아리에다가 저기 있는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이 청년이 물을 바가지를 떠가지고 저기 있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기어서 다시 항아리에 와서 부었습니다. 항아리를 부으면서 보니까 항아리가 오래된 항아리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래요. 뭐 이런 데다 물을 기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계속 기어다 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미세한 틈과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다 물이 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니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저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깨져 있어요. 이거 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너 다시 가서 그 항아리 안을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항아리를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항아리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이 수도사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면서 너도 그 속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해져야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 말씀 듣지만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집에 가시면 다 까먹죠? 다 까먹죠? 다 까먹습니다.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 금요일쯤 되면은 내가 이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돼.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지면은 그게 나를 자라게 해. 그게 나를 깨끗하게 해.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해. 그게 나를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면요, 그거 남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요, 깨끗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분별력이 생겨서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는, 특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영적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교회가 가장 큰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함께 했던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바울도 죽고 이제 자기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도 반모섬에 갇혀서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상과 계시를 보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에게 얼마나 이 상황이 뭐라 그럴까요? 불안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교회들이 막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하실 때 얘기했죠. 이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도망가지 못한 사람 잡아서 이 자식을 죽인다고 하고 부모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다 불어요. 불어요.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이 물고기 표시가 그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성도들만 아는 이 방향이 설치되어 있어요. 가짜 그림이 있고 진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로마 군인들이 이 지하 굴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면 미로에 빠져서 자기들도 다 죽고 마니까 함부로 이 교인들 잡으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칼로 죽이면서, 칼로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염소의 옷을 입고
유리방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양의 옷을 입히고요,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혀요. 그럼 딱 보면 뭐죠? 뒤에서 보면은 양과 염소로 보입니다. 그때 로마의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며칠을 굶겨서 그 애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니 이 부모들이 거기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고문은 참아도 내 아이를 죽이고 또 내 부모를 그렇게 죽이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잡혀간 사람들, 굴 속에 있던 사람들 다 잡혀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누가 이걸 밀고 한 거야? 누가 부른 거야? 저 사람이 그랬대. 교회 내에 불신이 싹트고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다 죽고 난 상황 속에서 자기만 혼자 남아서 자기도 교회에서 뭔가를 돌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유배지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니? 말씀 먹으라.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라. 말씀 먹어라. 이거 말고는 이 마지막 때를 견딜 힘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근데 왜 말씀을 그냥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분별을 받아서 형통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 형통이 아니라 진짜 진리로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정말 진리의 말씀 붙잡아서 너희들이 형통하게 정말 진리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 삶을 살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늘 닮은 교회는 말씀 묵상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영적인 능력이 배가 되고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를 털어서 묵상책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책 학년별로 다 있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요건 제 겁니다. 제가 요거랑 같은 건데 이건 좀 작죠. 네, 저는 큰 글씨로 봐야 해서 이건 제 거고, 네, 나머지 분들은 요 우리 어른들 요거 하시고, 네, 또 우리 교회 유일한 청년 우리 민지는 우리 청년 큐티, 네,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청년이군요. 그다음에 우리 유일한 우리 청소년, 네, 우리 혜니는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은 요걸로. 네. 이게 본문의 분량이 좀 다릅니다. 네, 본문의 분량이 좀 다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준이와 예랑이까지, 우주까지, 희은이까지 다 요건 좀 비쌉니다. 네. 비쌉니다. 예, 커버이죠, 비싸죠. 애들께 더 비싸요. 네. 우리 애들 것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밥 먹고 묵상 나눔 훈련을 같이 한 10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그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묵상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묵상책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주 하면서 잘 같이 묵상하면서 또 나누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또 묵상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방학이잖아요. 곧 방학이 시작되면은 평일날 낮에 오전에 모여서 함께 또 큐티 묵상 훈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같이 조정해서 하면 좋고요. 우리 예랑이가 아니죠. 예랑이와 하준이와 우리 우주 그다음에 희은이는 어머니가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읽어주시면 돼요. 축복이도 읽어줘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영적인 형통과
또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또 능력과 힘도 키워나가는 그런 귀중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과 같이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